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옷을 물려받는 것이 흔했죠. 저는 그래도 첫째이기 때문에 옷을 물려 입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로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옷을 물려 입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옷을 물려 입죠.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고대 근동 그 지역이 뜨겁고 지금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도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도 엘리사는 그가 평소에 하듯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게 농부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날도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의 앞에 옷을 던지죠. 옷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옷을 그 앞에 던졌다는 그 말은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했듯이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던지면서 이 옷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의 부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엘리야가 던졌을 그 엘리야가 원래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어떤 옷을 던졌길래 엘리사가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을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엘리야의 외모,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지금 왕이 신하들이 알려주었던 엘리야의 옷 상태, 그것만 보고도 그거 엘리야야 라고 맞춰버리죠. 엘리야가 먼저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이 털이 많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평소에 우통을 벗고 다녔을까요?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평소에 짐승의 가죽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천으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니라 털 가죽 옷이죠.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사냥꾼들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어서 털 가죽 옷을 입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학자들은 낙타 가죽으로 이 옷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선지자들이 이런 털옷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선지자에 대한 예언인데 선지자들이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 선지자들이 보통 털옷으로 옷을 많이 입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척박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또 세속을 떠나서 예언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좀 질긴 가죽 옷을 입었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그냥 가죽을 가져다가 대충 꿰매서 겉옷처럼 두르고 다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눈에 띌 겁니다. 대번에 눈에 띄겠죠. 털옷을 입고 다니는데 당연하겠죠. 지금 엘리야가 그 털옷을 엘리사에게 던지고 입고 따라오라, 이것은 세속을 끊고 선지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삶이죠. 우리로 치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갔다, 스님이 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머리 깎고 승려복 입고 따라오라, 그런 지금 말을 엘리야가 옷을 던지는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죽띠가 나옵니다. 허리끈을 가죽띠로 만들었다는 건데, 야, 가죽이니까 비싼 거 아니냐 하시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허리끈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높은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 천 허리끈에다가 수도 놓고 그랬죠. 그런데 엘리야는 가죽띠로 허리끈을 맸습니다. 비싼 거 아니냐 싶죠. 그런데 이 가죽끈이
독특한 그 의상 아이템입니다. 패션 아이템입니다. 비정상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인 사회 질서나 복장을 거부하는, 나는 다르다는 거죠. 가난과 광야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의 아이템의 옷을 입고 또 선지자를 표시하는 가죽끈을 묶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야가 입었던 그런 옷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상한 것은, 그런 옷을 던졌는데, 마치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 승려복을 던졌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입고 두말 없이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와, 엘리사가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닌가 싶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정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엘리사의 그 부름을 그렇게 듣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울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어떻게 목사로 살 거냐고.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서도 저도 중간중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27살 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 정말 그 길을 갈 거냐고. 그 이후도 제 마음 가운데 막 흔들렸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팀원 전도사님들이 많았거든요. 면접을 보고 팀원 전도사님들을 사역자로 뽑고, 이제 그분들이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 이제 또 저는 그분들을 또 보냅니다.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죠.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저의 그 첫 얼굴,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 출근했을 때 저의 표정을, 그리고 저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그분들이 첫 출근했을 때 제 표정이 어떠했냐면 그렇게 불쌍히 쳐다본다고 해요, 전도사들을.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항상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살려고 온 그 후배 사역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불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사는 정말 주저없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완전 준비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영성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잠깐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아이가 그래도 식사 기도 한다면서 자기는 30초 동안 한대요. 30초 동안 식사 기도를 한다고. 반에서 보니까 반이 24명인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4명 되나? 정말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계속되었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대요. 욕을, 그냥 모든 단어에 욕을 다 넣고, 또 아이들 중에 왕따시키기도 하고 대놓고 함부로 막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너무한 것 같다.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는 그런 학교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하면 잘할 텐데, 내가 선지자처럼 잘할 텐데, 그러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주저없이 따라갔을까? 도대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저없이 선지자로 사는 삶을 선택했을까? 엘리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이사갈 지파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전 이야기죠. 사사기를 보면은 이 각 지파가 땅을 할당받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적군들에게 쫓겨서 이사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엘리사가 사는 그 땅은 이사갈 지파가 할당받았던 그 땅 맞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지명이 나왔는데 아벨 무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춤추는 목장 혹은 춤추는 수로. 그러니까 목장 하면은 목초지겠죠, 넓은. 또 수로 하면은 물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옥한 평야지대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게 아벨 무홀라 지역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푸릇푸릇하고
밭도 보이시나요? 그리고 뭔가 좀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으로 보이죠.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산이 많은데 그래도 평야 지역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마리가 끄는 그 쟁기 12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24마리 소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11개의 쟁기를 앞세우고 맨 마지막 12번째 쟁기를 엘리사가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의 위치가 나오는데 가장이거나 밭의 주인이거나 혹은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금 큰 농사를 짓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24마리의 소가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 부자입니다, 여러분. 엄청 부자의 집안에 적어도 후계자 정도였던 위치가 엘리사의 위치였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이가 지금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몇 살이었을까요? 앞으로 엘리사가 40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40년. 그럼 사람의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년을 앞으로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20대 중반이나 30대 정도 되겠죠. 젊은 청장년, 청년일 겁니다. 지금 20, 30대의 젊은 나이였지만 집안에서는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젊은이였고 또 혹은 정말 가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 정도 부라면은 이사갈 지파의 미래 장로감이겠죠.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던진 선지자의 옷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엘리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24마리 소를 가진 부잣집 청년이고 모두가 자기 몫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엘리사 것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결혼이라도 했다면은 그러면 이 가족 다 놓고 광야로 가는 거거든요. 책임져야 할 게 굉장히 많았던 엘리사로 보이는데 아니 엘리야의 옷이 눈에 들어왔겠냐는 겁니다. 선지자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에 선지자로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명수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전에 아합과 이세벨은 그 지명수배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 죽였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지명수배자와 한패가 되는 것이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벨 무홀라의 위치가 저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약간 남쪽에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지금 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도시들이고요. 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저 세 도시의 거리가 30km에서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 다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무홀라에 살았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겠죠. 지금 수도가 코앞인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공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상황이 나아질 수도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선지자 하면 세상이 바뀌거나 미래가 밝으면 그래도 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이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바로 같은 장 19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했던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세 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오늘 본문이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죠. 아람의 왕은 언제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언제 세울까요? 그게 열왕기하 8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8장. 그것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왕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기름 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쿠데타죠. 반역입니다. 왕을 바꾸는 일 자체가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바꾸는 것을 북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왕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엘리사 때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람 왕도 바꾸고 북이스라엘 왕도 바꾸냐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을 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벌하셔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 엘리사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때에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감히 아람의 왕을 세우지 못했고요, 엘리야도 감히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엘리사가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는 삶이 재미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상상을 깨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물론 물을 붓는 행위 자체가 수종 들었다, 그다음 후임이다, 이런 걸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로 산 것이 아니라 선지자 견습생의 삶을 산 것이죠. 이 견습생의 삶을 살고자 목숨 걸고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는데 성경에 그 마음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저도 묵상했을 때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되는 그 답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헌신하도록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의 마음에 결정하도록 도우셨다. 실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7,000명을 누가 준비시키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합의 칼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게 바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그의 부모도 대단하고 함께 있었던 동네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멀쩡히 농사 잘 짓던 엘리사였습니다. 리더십도 있었기 때문에 11개의 쟁기를 앞세우고 엘리사가 맨 뒤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든든한 후계자였을 것이고 이사갈 지파에게도 든든한 장로, 미래 장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소 2마리 잡더니 잔치를 벌이고 나 선지자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60년 전에 훨씬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레위인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동안에 60년 이상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엘리사가 나선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아무도 그런 엘리사를 말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자가 우리 동네에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마음 먹고 고발하면 당연히 이세벨이 잡으러 오겠죠. 그런데 아무도 고발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엘리사를 파송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화목제를 드렸을 수도 있고 함께 축복하면서 엘리사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부름을 받고 결단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평범하던 한 청년이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그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사를 오늘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엘리사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도전 주시고 마음 주셔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아마 그게 엘리사의 답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엘리사의 결단이 정말 눈에 들어옵니다. 대단하죠. 야,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거 다 포기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한 사람을 부르셨구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도전해 주신 것들에 반응하여서 이렇게 결단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엘리사도 참 중요하지만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바로 19장 바로 앞전 사건에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엘리야가 믿었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엘리사에게 너 내 후임이 돼야 돼, 후계자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옷을 던질 때 엘리야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낚시꾼의 마음이었겠다 싶습니다. 옷 던져놓고 이거 무나 안 무나, 진짜 이 사람이 나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기근 때문에 잠깐 이방 땅에 가 있었지만 그 3년만 전에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뭐죠? 말씀 전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선택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전부터 아마도 온 백성 찾아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전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니 기근 때 엘리야가 어디 갔죠? 이방 여인의 집에 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방 땅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난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는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7,000명도 있고 엘리사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아니 내가 죽도록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옷을 던졌다고 해서 그가 따라오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7,000명이 남아있고 또 내 후임이 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을까?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도 없던데. 그래서 아마 엘리야가 옷을 던질 때 진짜 이거 물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 부자 청년이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 옷을 붙잡고 그 옷 입고 엘리야를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이 뭐였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7천 명을 누가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회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뭘 해도 북이스라엘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모든 이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갈멜산의 사역이 구약 사건에서 대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을 불러서 마른 뼈 같은 사람에게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 사람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대한 시작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내가 죽도록 전도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사도 준비시켜 주시고 7천 명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에 반응한 마른 뼈 같은 이 땅의 그루터기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직접 일하시는데, 오늘 그 증거가 엘리사와 7천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우리는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많은 남자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며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구원의 방법들, 내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들로 막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흔들리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믿음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해주어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러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사도 바꾸어 놓았고 7천 명도 불러 놓았다고. 이제 내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인으로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마른 땅에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날 것을 미리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반을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제자반을 하다 보면은 답을 풀고 문제에 답하고 뭐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쉬운 답은 뭐 그렇게 단답형은 그냥 문제 읽고 답을 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질문에서는 한 사람씩 모두 생각이나 느낀 점을 다 나누게 합니다. 그게 제자반의 진행 방식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제자반을 계속 인도했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귀신같이 우리가 답을 못한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알고 꼭 그 문제를 골라서 다 나누라 하십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 안 된 질문을 그렇게 알 수 있냐고. 귀신 같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일단 저는 귀신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정말 교재를 준비하다 보면은 단답형으로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있지만 깊이 묵상하고 삶을 돌아봐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푸니까 이 답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죠. 그래서 그거는 꼭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쭉 넘어가다가 이 문제는 한 명씩 나눠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제가 귀신처럼 맞췄던 것이 별로 답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중요한 진리는 심판과 죽음에 처한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증명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 말이고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죠.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랑을 누림으로 당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나누어 보라 입니다. 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후에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언뜻 대답하기 어렵죠. 제가 놀렸습니다. 집사님들 이거 심각하다고. 그 사랑 받아놓고 변화가 없냐고 정말 놀렸죠. 제가 쓴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찬찬히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후에 내 변화가 뭘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게 죄다. 양심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죄구나. 두 번째는 이 땅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었지만 저는 광야를 사는 사람입니다. 저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부단히로 애쓰는 것, 그게 제 삶의 변화라. 제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답한 분들께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그 삶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르심은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그 설교 한 번에 설득되어서 동의되어서 종교생활 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겠지. 그러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지명수배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명수배자였던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이 엘리사죠. 이사갈 사람들이 그런 엘리사를 기쁨으로 파송해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놀랐을 겁니다. 내가 죽도록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셨구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나를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약함, 나의 습관들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듯이 우리도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잘 주목할 것이 우리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옷을 골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을 입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하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게 바울의 도전입니다. 엘리야는 그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게 되었고 죄도 멀리하게 되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엘리사가 입었던 엘리야의 겉옷은 권능의 옷이었습니다. 능력의 옷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칼과 이세벨의 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었습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겁니다. 권능의 옷이. 이 권능의 옷을 입고 어떻게 세상에서 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도전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